오늘은 이제 청소년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판교 고등부를 담당하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부터 드디어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서 포로가 이제 기한이 됐어요. 1차 포로가 이제 기한이 됐는데 저는 이제 70년이 아니라 7위가 끝나고 감옥에서 이제 막 귀환한 김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주 전에 이제 제주 아웃비스를 갔다 왔는데 어떤 휘문의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휘문 친구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들었대.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제 설교를 좀 듣고 좀 아시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뭐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살놈이래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몇 달 전에 또 신방을 갔어요. 제가 판교 평원을 이제 한 2년 차로 하고 있고 휘문에서 이제 10년 동안 평원을 하다가 판교에 와서 이제 평원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이제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이제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 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권찰님에게 저분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김성우 목사님이야. 이러니까 김성우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입살놈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입살놈 목사님도 아니고 입살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알더라고요. 저분이 그분이야. 맞습니다. 제가 그분입니다. 네. 참 입이 싸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비쌌으면 하나님이 좀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싼 맛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9절 좀 친숙합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너무 친숙합니다. 음성을 들었더니 잠이 들었대. 저는 종종 보는 광경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다면 늘 음성을 들으면 잠을 자는, 강의가 시작되면 잠을 자는, 수업이 시작되면 잠을 자는 우리 자녀들, 또 내 옆에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제 음성을 들으면서 주무신다면 바로 그분이 다니엘이십니다. 음성을 듣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냥 잠든 것도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잠들었는지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더니 얼굴빛이 변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정말로 초췌하게 변하고 8절에 보니 정말 상한 모습으로 잠이 들죠. 그 음성은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잠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두려워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게 찾아오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 같은 분을 보니 두려워서 이렇게 혼미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잠이 들었어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기 때 문 밖에서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시면 정말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 흐느끼는 소리와 욕설, 문 밖에서 저는 이제 그걸 외면하기 위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저 상황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잠든 채로 우리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깨우십니다. 찾아가서 깨우세요. 넌 여기서 잠들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다가가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깨어나고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떱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원문에 보면은 깜짝 놀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어요. 가로해가지고 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한 손이 자신을 어루만지니까. 다니엘을 깨우기 위해 찾아간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어떤 학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가브리엘 천사다, 지금까지 환상을 보여준 가브리엘 천사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일 수도,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보냈냐면 깨우기 위해서, 잠든 다니엘을 깨우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떨었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떨었더니는 내가 떨었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다니엘이 떨었나 이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흔들어 깨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루만지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흔들어 깨웠다. 머리를 쓰다듬었을 수도 있고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거렸을 수도 있고, 흔들어 깨웁니다. 왜 흔들어 깨우나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루만지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옆에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고 나를 깨우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잠들지 마. 깨어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눈을 번쩍 뜬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자 스스로 눈을 번쩍 뜬 게 아니라 깨워야 일어납니다. 깨워야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내 스스로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신 분 있나요? 누가 깨워서 일어났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떠야지 하는 그 순간은 이미 내가 깬 상태예요. 누군가가 깨워주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몸의 신호에 의해서. 잠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잠을 자야지 한다고 잠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깨워줘야 합니다.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우리가 깨워줘야 합니다. 깨워줘야 돼요. 근데 간혹 또 스스로 눈을 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데요. 이렇게 자다가 코를 곱니다.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고는데, 코를 골다가 그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깹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근데 깨어나면 저를 이렇게 때려요. 뭐 이것도 스스로 깨어난 건 아니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한 고등학생 아이를 신방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고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학교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친구가 왜 신방을 갔냐면 정신과 약을 한 번에 다 먹었던 것이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잠들고 싶어서. 지금 내게 닥친 그 학교와 친구들과의 상황, 내 문제,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 잠들고 싶어서 수면제를 다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또 신방을 갔는데 학교에서 심각할 정도의 어떤 성추행과 이제 놀림을 받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는데 너 그러면 집에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어나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왜 술을 마시니? 잠들고 싶어서. 지금 이 현실을 눈을 감고 싶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마시고 밤에 늦게 일어난다고요. 늦게 일어나면 이제 SNS를 또 하다가 또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또 잠들고 또 잠들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살 시도를 너무 많이 해서 어머니가 고층에서 이제 1층으로 이사까지 갔다. 또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또 신방을 했더니 올해 초에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걸 알았어요. 알자마자 이제 그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도박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현실을 회피하려고 잠들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잠든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방이 그 설교 정해지기 전부터 잡혀 있고 또 잡혀 있던 거라서 신방을 갔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그 현장, 목숨을 끊지는 않았는데 시도하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불안이 온 거예요. 불안이 온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잠드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분리 불안과 또 퇴행성 애착, 이런 것들로 이제 사회생활이 힘든, 어머니가 떠날까봐, 나를 떠날까봐 아침에 눈만 뜨면은 캐리어만 보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가지 않았을까. 감당하지 못할 상황, 환경, 큰 전쟁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워줘야 돼요. 옆에서 흔들어 깨워줘야 됩니다. 흔들어 깨워주면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네 삶에 찾아온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루만지다, 오늘 10절에 처음 나오는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풀면 닿다 그리고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닿다, 이어지다. 우리 예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깨웠나요? 일어나! 소리치고 저 천상에서 막 나팔 불고, 우리 남자들은 나팔 소리에 질색을 합니다. 알죠? 빠빠빠빠빠빠 그 소리만 들으면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를 잠들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지십니다. 이 만지는 게 뭐냐면 닿다, 이어지다. 예수님과 내가 이어지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사건,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이 사건은 나와 예수님이 닿는, 이어지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닿는, 오늘 내가 펼친 이 큐티 말씀이 나와 닿는 시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되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깨워야 되냐? 찾아가요. 우리가 찾아가요. 그 신방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아가서 그 친구가 엄마가 떠날까봐 불안해, 불안하다고 막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그 친구가 닿을 수 있죠? 자, 큐티책 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친구와 이어질 수 있나요? 나도 그랬다. 목사님은 엄마가 떠났다. 나도 그랬다. 한 사람의 그 고난받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오늘 누군가가 찾아간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나도 그랬다.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다. 너의 상황을 안다. 닿을 때 이어지는 것이죠. 내 아픔이 너의 아픔과 닿고, 이 아픔이 어디로 닿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닿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이렇게 깨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닿으니까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 나도 그랬다,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일어서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해, 큐티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해석이 되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야 되고 닿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왜 고등부로 보내셨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등부는 고등학생 시절은 제가 눈을 감고 싶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제대로 제 고등학교 시절을 묵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기억 저편에 그냥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감옥을 갔다 오셨고 감옥에 갔다 오신 그 아버지의 그 알코올과 폭행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하고 그 아버지를 피해서 밖을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어머니가 살림도 하시고 그 어머니를 보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3 때였어요.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거하게 마시고 욕설과 알코올 냄새, 주변에 이렇게 술잔이 깨진.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어머니가 외도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해서 내가 쫓아보냈다. 훗날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맞고 빌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나갔다고.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돌아오니까 안 계신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잠들어 버린 거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선택한 게 뭐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거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저 신학교 갈 정도의 사람이 맞죠? 예. 그렇게 갔습니다. 잠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과 닿아진 거죠. 이어진 거죠.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죠.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시고 흔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과 이어졌다. 닿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일어서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페 때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큐페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앞에 나와요. 근데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쫙 앉습니다. 부장님, 별님, 선생님들이 뭐 한 몇십 명이 쫙 앉아서 그 친구들이 그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요. 처음 본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앞에 나아가서 한 두세 명이 나아가서 뭘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죄패와 고난과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눈을 감고 싶은 그 상황들을 나누면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서 뭐 하냐면 막 큐티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너 안다. 우리 자녀도 안다. 우리 자녀도 그랬다. 하면서 그 친구들을 껴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닿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일어서는 것이죠. 일어서서 강단 앞으로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한 존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자유와 독립된 존재로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청소년기는 경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경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두 발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계. 내 세계를 다시 한번 깨뜨리고 눈을 떠야 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때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 고난은 잠든 나를 깨우기 위해 허락하신 거구나.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이어졌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내게 찾아오셨구나.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루만지는 간증을 들으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잠든 이곳은 히데겔 강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옛날부터 영혼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 꿈과 현실의 경계, 그리고 어떠한 경계를 상징하는 강이었어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두 발을 딛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여 일어서는 진정한 디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청소년기는 어떠했습니까? 내 옆에 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 누군가요? 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코를 고시더라고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운 이제 글귀나 내 옆에 사람이 있나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는 또 누구를 깨워야 되나요?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 사건이 뭔가요? 이 사건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섰나요? 아니면 다시 사건 앞에 넘어졌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깨달으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0절이었나요? 깨닫고 일어서라. 11절이죠.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으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달으면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딱 이 행동밖에 안 해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죠? 스스로 눈을 뜨고 막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했나요? 아니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환상, 이 큰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한 일은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말은 겸비, 겸손하고 나를 낮추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이제 또 이 원어를 이 단어를 좀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너무 내 비통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나의 비참함을 인지하는. 무슨 말이죠? 내 죄가 보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큐페를 가면 4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자기 죄를 보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제가 땀이 많이 나네요.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다니엘이 큰 죄를 지었나요? 다니엘이 큰 죄를 지은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죠. 다니엘은 진짜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한 시간이 6월절이 포함된 때였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 내 죄를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배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제 10장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죠. 고레스 3년,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제 3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3년의 시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 3년의 시기가 뭐냐면 포로가 이미 이제 귀환한 70년의 시간이 다 차서 포로들이 귀환한 때였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한 때. 포로들이 귀환했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죠? 페르시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이 귀환하고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잘 먹고 이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잘 지내야 되는데 너무 못 지낸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고 심지어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주변에 있는 대적과 원수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 비참하게 지내는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가족, 내 백성, 내 동족을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또 가지도 못해요. 내가 가서 뭔가를, 내 돈을 쏟아붓고 내가 페르시아의 높은 고관 대직인데 맞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그 페르시아 땅, 그 히데겔 강가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4주 전에 이제 1년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뒤에 이제 찾아뵀는데 뭐 괜찮은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지만 뭐 대화도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왔다고 그때 호박전을 해주셨는데 제가 호박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박전을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멍하게 서 있다가 이렇게 굽고 또 멍하게 서 있다가 굽고 좀 행동이 굼뜰 뿐이지. 근데 그 호박전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이제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근데 그 짠 것도 이제 그 먹으면서 저는 또 이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긴 했죠. 또 그게 또 생각나서 혼자 차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도 어머니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4주 전에 이제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새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큰 손실을 이제 얻게 되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제 4주 전에 이제 이사를 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좀 치매이니까 내가 좀 어머니를 그래도 좀 도와드리고 보살펴야겠다 해서 마침 그때가 이사 가는 날이 교회 제가 쉬는 날이어서 이제 서울 외곽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으로 이제 갔는데 어머니를 딱 뵙자마자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다 헝클어지고 정말 찌는 듯한 더위인데 긴팔을 입고 계시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데 인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새아버지는 너무 이제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고 큰 집에서 또 작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짐이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막 계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커피숍으로 가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다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커피숍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커피숍에 가서 어머니 이렇게 옷을 보니까 뒤에 이제 변이 묻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셨고 굉장히 깔끔하셨거든요. 정말 깔끔하셨고 살림을 잘하셨는데 변이 묻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찰 보고 빨리 화장실 가서 이제 좀 씻고 기저귀라도 내가 사와서 좀 갈아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트에 가가지고 기저귀를 사서 이렇게 커피숍에 왔는데 제가 기저귀 뭔지 처음 이렇게 사봤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제일 큰 거 이렇게 사서 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본인이 입는 기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 기저귀라고 하면서 내리시는데 그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사오겠다고 하고 앉히고 이제 같이 또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왜 죽고 싶냐 이러니까 새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은 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아라.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어머니하고 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어머니하고 뭔가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강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애가 막 울고 싶은데 막 울지도 못하고 애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 화장실 가서 또 펑펑 울고 돌아와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 내가 그러면 죽지 마. 내가 모시겠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또 계셔라. 왜 그러냐. 사실 저는 지금 대릴사위 12년 차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장모님하고 어머님을 같이 모셔라 이러는데 저는 이제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날 큐페 기도를 하면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돈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어머니를 그 새아버지께서 모셔와서 집을 다시 제가 구해서 제가 모시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사역을 내팽겨 쳐놓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정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명 감당했겠으니까 우리 어머니 책임져 달라고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니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 뒤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런데 우리 응답을 방해하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응답,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뭐죠?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세력, 페르시아를 지금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힘을 추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 군주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막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효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식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빼와서 모셔야 되지 않냐, 이 생각으로 제가 했던 짓거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혼시킨 겁니다.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가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서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혼이 안 돼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바사의 생각, 페르시아의 생각, 이 시대의 생각으로 이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혼 도장, 제가 만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에게 도장을 받고 해서 제가 이혼을 시킨 거예요. 결국 이게 뭐죠? 내 생각, 내 스스로 한 이 결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기 대안학교에 보낼까? 유학을 보낼까?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가 뭐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이 생각으로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뭐죠?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와야지, 내가 데려와야지, 새아버지로 데려와야지. 그 말은 결국 뭐죠? 또 새아버지와 가정을 꾸린 것을 제가 또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 기도하면서 드는 이런 생각들이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임하시는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바사 군주, 바사를 다스리는 군주라는 것이죠. 그 군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뭐 제가 이거는 틀린 생각이야, 바사왕국의 생각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저도 지금 대리사회 하는 판에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와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통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미가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날 주일 마침 우리들 교회 예배가 오부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3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한 게, 어머님 지금 예배도 못 드린다는데 그 새로운 낯선 환경에 교회도 어떻게 정해할지 모르고, 새아버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말로 겸비하고 기도했더니 주일날 예배가 오부 예배가 되어버리고, 저희 아내가 영부 예배를 드리고 영부 예배가 끝나니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새아버지가 몇 번 오지 말라는 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우리 아내가 찾아가서 교회를 갔는데 바로 아파트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교회, 걸어서 5분 거리.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들 교회 목세를 참석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큐티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새신자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 말로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들이 목사다, 우리들 교회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니야, 계속 그걸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옆에 있던 새아버지가 지금 이 사람이 치매니까 이제 매주 내가 데려오겠다, 그 목사님께. 그리고 지금 4주가 지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미가엘이 뭐죠? 미가엘,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주신 거죠. 미가엘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냐? 누가, 가엘,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 질문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뭔가? 내 열심과 내 결정이 내 자녀, 내 가정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 번째로 먼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 이 바사 군주가 뭐였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생각, 가치관. 이 바사 군주가 가고 나면 이제 헬라의 군주가 온다고 해요. 헬라 군주는 뭐죠? 헬라 시대는 뭘 숭배했죠? 지식, 지혜, 문화. 이 헬라 군주가 오는 거예요. 바사 군주가 오고 헬라 군주가 오고, 또 이게 넘어가면 로마 군주가 오고, 또 다른 군주가 또 오고.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직 뭐죠?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사건이 오기 전에, 군주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거대한 가치관, 이 거대한 세계관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눈을 떠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군주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디사이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읽어야 됩니다. 먼저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편지를 좀 정리하다가, 진짜 몇 달 전에 편지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글을 쓴 글을 발견했어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저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때 허름한 집에 책상 위에 그냥 편지를 놔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지를 않았어요.
읽지를 않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편지를 정리하다가 뭔가 있는 거예요. 먼저 글을 쓰신 거죠.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아버지가 손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한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성우야, 내 아들 사랑해. 아버지로서 사랑과 책임과 의무와 욕심과 바램으로 위대한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나의 전부를 다해. 너무나, 그러나 현실은 내가 감당키 너무 힘들구나. 너희 어머니가 육체적, 정신적 몹시 아프구나. 성우야, 나는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나고 우리 가정이 나보다 아주 위에 있고 먼저인 줄 안다. 세상은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너의 어머니 아픔, 효진이, 성우야, 아버지의 역할도 현재 경제적으로 못하니 나는 이 한 몸 어디에 의지할까? 성우야, 나도 정말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어젯밤 10시 흥남 부두에서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단다. 왜냐고? 나도 몰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이 없어서. 성우야, 너희 어머니의 밝은 웃음, 걱정 없이 희망에 찬 얼굴, 그리고 가정에 항상 머무는 성우 어머니 마음의 향례를 위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는 노력하고 싶은데 성우야, 나는 뭘 어떻게 이런 이제 편지가 발견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으려고 그 흥남 부두가 제 고향 바다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놓고 아마 이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이걸 보면서 바사 군주나 헬라 군주 술 취한 모습이었는데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구나. 아버지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셨구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직장, 아내, 가정 다 무너졌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내셨구나. 이 먼저 글을 읽으니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이 편지를 찾았었는데 우연히 자꾸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니 어떻습니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서 아버지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읽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야 돼요. 우리들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나라의 미래이고 보석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읽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닫고 이어지고 일으키고 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로, 이 시대의 리더로 키울 줄 믿습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나요? 말씀을 제일 먼저 펼치나요? 아니면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잠들고 싶은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제 그 아이들을 내가 깨우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잠들고 싶은데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고통,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은 그냥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 꿈처럼 없어질 세상입니다. 현실이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그 천국에서 이 땅을 돌아보면 꿈과 같은 시간들일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눈을 감아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눈을 그냥 감아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잠든 그 순간에 깨어나고 깨닫고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지금 세종 가운데 수많은 사람, 잠든 가정들,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세종에 내려가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을 더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주님, 내가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대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려 온전히 깨어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닿게 하시고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일으키게 하여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목같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다음 세대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세종 목회자님이라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을 감으셨을 때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 눈을 뜨게 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지게 하시고 흔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고통과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잠든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눈을 감아버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역시 하나님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제 세종 아버지 TT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 가운데 잠든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사역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두 발로 딛고 일어서 참으로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미가엘을 보내셔서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랴 고백하는 하나님 TT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잠든 한 사람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